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지구별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종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류학자들 또 관계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인간이 손에 이런 어떤 관절이 굉장히 미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탁월한 지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류의 어떤 지배종이 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IQ라는 말도 쓰지요. 지능지수 또는 EQ 감성지수, SQ 사회지수,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지능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이 지구별의 지배종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지능이 있죠. 근데 그 지능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영성지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지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사실은 영성지능인 것이죠. 없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없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있죠. 내일,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면은 내일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지요. 그 말 믿고 갔다가 내일 잠적해버리고 돈 10만 원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내일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양이 보고서 이제 야 추루를 내일 줄게 라고 하면은 고양이가 고개 끄덕이면서 돌아가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빨리 내놔라 닌겐 하면서 이렇게 냥냥펀치를 날리는 그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양이는 내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내일이라는 거, 없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이고, 그게 사실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알거지가 돼 있고 돈 한 푼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내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지금의 삶을 통제시킬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성지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성지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떤 지능을 잘 좀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는 언제나 이 초월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초월이라 그래서 이상하게 볼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은 강아지 고양이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죠. 배고플 때 먹고 잠 오면은 누워 자고. 근데 우린 초월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잠을 쫓아가면서 배고픔을 달래가면서 뭔가를 해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 성취가 있고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심을 초월할 때에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성지능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양과 형상을 따라 주어진 이 영성지능을 인식하고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쓴 편지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 좀 되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우리 부산처럼 상업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섬기는 신이 누구였냐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산의 상징이기도 한 아르테미스를 섬겼던 그런 도시였고, 도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25만 명이면은 많은 축이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25만 명 도시라면은 한 10배쯤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250만, 300만 정도 되는 그런 한 부산 크기만한 그런 도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국제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갔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여 있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상 이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아시아의 거점 교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 다 나와 있죠. 네가 참았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견뎌냈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충실한 교회였고 참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잘했는데 뒤에는 좀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영성지능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지능이 떨어질 수 있는가? 떨어질 수 있죠. 우리도 왜 지능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고 저 사람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거 막을 수는 있죠. 뭐 외국어 같은 거 공부하면은 뭐 지능지수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처럼 영성지수라는 것도, 영성지능이라는 것도 앞에는 좋을 수 있는데 뒤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좀 게을리하게 되면은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참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성도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성지능을 좀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맛을 더욱더 풍부하게 내고 또 성도의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영성지능에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성지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영성이냐, 메타인지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영성지능을 가지는 것이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이죠.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이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실 나는 나를 잘 알지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약한지,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나는요, 사실 일부분인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는 나일 뿐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차원을 달리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네가 아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자기 객관화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객관화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좀 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뭐 제3의 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3의 눈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이렇게 신비사상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뭐 뇌 안에 무슨 송과체라는 게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고, 아니면 뭐 제3의 눈이 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시아 쪽에 보면은 이제 이 빈디라고 하죠. 왜 이마에다 뭘 붙이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 이렇게 뭐 그려놓고 있잖아요. 이게 제3의 눈이거든요. 일종의 그 어떤 그 깨달음의 눈을 상징해서 그렇게 뭐 장식으로도 붙이고 있는데, 우리도 뭐 비슷한 건 있었죠. 몽골에서 들어온 풍습이라고 하는데 왜 연지 찍고 곤지 하지 않습니까? 연지 곤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의 눈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제3의 눈 뜬다고 뭐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뭐 하지만 그거 저기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제3의 눈이 뭘까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사실은 제3의 눈이 되는 것이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가령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나 있는 내 모습, 우울한 내 모습을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나에게서 분리해서 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 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인식이 확장되고 넓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3의 눈이네 뭐 저기 유체이탈이네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하는 것이다. 유체이탈 뭐 연습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워가지고 뭐 유체이탈 한다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뭐 어렵지가 않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서 분리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유체이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영성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하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어떻게 되는가? 타인의 시선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넓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영성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겸손이라는 어떤 말이 나오죠. 겸손하라 그리고 온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겸손하고 온유는 이렇게 이제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뭐 저기 겸손이라 그러면은 어깨 축 처져가지고 뭐 이게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뭐 그것도 뭐 겸손의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 뭐 그냥 사회생활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고, 겸손이란 건 뭐냐? 자기의 능력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게 불완전합니다. 그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불완전합니다. 인풋, 아웃풋이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그렇게 이제 경거망동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되게 크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능력은 요만큼인데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사람을 자만하는 사람이다 또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가 않은 거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은 요만큼 있는데 자기 요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교사 좀 하세요. 아우 제가 무슨 교사를 합니까? 성가대 좀 하세요. 아우 제가 무슨 성가대를 합니까?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주 작게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란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나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되면 그 사람의 영성지능이 이렇게 이제 개발되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제3의 눈이니 뭐 저기 유체탈이니 그런 거는 사실은 기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화가 나 있어. 근데 자꾸 들여다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겸손을 통한 어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겸손해진다. 기도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 많이 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는 사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온유라는 것은 타인에 관한 거예요. 우리 온유가 뭘까요? 뭐 남한테 대해서 좀 너그럽게 수용적으로 대하는 걸 온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온유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습니까?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죠. 우리 왜 저기 가끔씩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주 뭐 쓰레기 같은 짓도 할 수 있고요. 천사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서 그걸 잘 못 봐서 그렇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남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얍실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교활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자기 안의 교활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겸손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교활함을 보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걸 본 사람이 결국에 남의 교활함, 남의 아주 얍실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고 또는 너그럽게 관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남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열어주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볼 수가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절이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은 뭐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온유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왜 온유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모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세는 사람도 죽여본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잖아요, 이 사람이. 더더군다나 쫓겨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목동생활, 이름 없는 도망자의 그런 세월도 보낸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애굽 왕실에서 아주 호화롭게 자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높은 자리에도 있어봤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도 있어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의 어떤 모습들을 말 그대로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 나도 철없을 땐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네가 그렇게 까부는 것도 이해가 돼 라고 받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말 그대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 겸손은 사실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고. 이거 뭐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이 많으면 그 사람이 뭐 겸손하고 온유하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영성지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능력에서 사실 온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어도 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겪어보니, 아하, 내가 참 인간이란 게 그런 존재구나 깨달은 사람이 타인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모세의 삶이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해서 온유하신 분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온유함이 없었다면 뭐하러 성육신을 했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 죄 짓고 살아가는 거 나는 이해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지, 야, 나는 도저히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정말 지구별에, 아름다운 지구별에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니 이해가 안 되네 한다면은 우리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세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성지능이 뭐냐? 결국에는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영성지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결국 이제 메타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능력, 생각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유체이탈이죠. 내가 남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그죠? 우리가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한번 되어 본다면은, 그래, 내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문제의 어떤 실마리도 쉽게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데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영성지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온유한 마음, 그죠? 메타인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너그럽게 대해준다면은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덕이다, 그게 성도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라는 것을 그냥 부동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관계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시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내 입장 가지고서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되네, 이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네 내쳐버린다면은 우리의 어떤 지경이라는 건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대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내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의심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변호해 주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울을 품어줬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성지능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겸손,
그리고 남에 대해서 말 그대로 메타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짐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순복음 만락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성지능이 되는데 결국엔 영성지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객관화 또는 뭐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은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타인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답답함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죠? 성령님이 유체이탈을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 답답함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함께 끙끙대면서 알아누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메타인지 온유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겸손과 온유가 결국 영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온유가 무엇인가? 나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영성의 사람이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땡땡거리면서 뭐 쏘아붙이는 거에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우리 뭐 다 저기 면허증만 없다 뿐이지 다 독설가들 아닙니까? 우리 다 독설할 수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니 그래, 충분히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온유의 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을 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겸손과 온유, 이 영성 지능을 확보하셔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영성이냐? 견딤이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견딤이 영성이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오래 참고 또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용납이라는 걸 이것도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짐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을 내가 졌다, 근데 힘들어 하고서 획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겠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짐을 졌으면 이거를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용납이라는 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납, 다시 말해서 짐을 지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진주조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주조개. 여러분, 진주조개가 진주 만드는 과정 아시죠? 진주 그 조개 안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모래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생충 같은 게 들어오면은 뭐 조개가 이제 뭐 퇴하고 내뱉을 수가 있으면 좋을 때 그게 이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탄산칼슘,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밖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가지고서는 돌돌돌 만다라는 것이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2,000번, 3,000번 이상 그걸 이제 말아서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 진주라는 것입니다.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 불편한 게 있으면은 퇴하고 내뱉어 버리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거는 안 뱉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야 되는 것이죠. 아프니까 돌돌돌 감싸면서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혀 밑에 무슨 이물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퇴하고 내뱉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안 뱉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뱉어지는 사건도 있고요. 안 뱉어지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 밑에 이물질이 가족이다. 그러면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퇴 하고서 뱉을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머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이물질 같은 존재가 내 자식이다. 퇴 하고 내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눈물의 기도로 돌돌돌돌 감싸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진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털어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그 짐을, 부담을 떠안고서는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낼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어떤 용납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용납의 세월을 보냈는가?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다. 가령 화장실에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칼로 그냥 목 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용납했다. 혀 밑에 있는 그 이물질 같은 존재를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죠. 이 사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뱉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용납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다윗에게는 좋은 게 됐죠. 말 그대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에 대해서도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어떤 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용납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바울의 용납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마가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 쓴 마가.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같이 선교 여행을 처음에 떠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젊잖아요. MZ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나 봐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이러면서 이렇게 징징대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꼴보기 싫었던 것이지. 야, 너 다음번엔 따라오지 마 하고서 이렇게 쫓아버리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죠. 왜냐? 바나바 조카가 마가거든요. 자기 조카니까 애가 좀 어려서 그러니까 좀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메타인지가 좀 부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딱 끊어버리고서는 그냥 자기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눠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싸웠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뒤에 바울이 철이 들어요. 바울이 메타인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 그대로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내 옆에 있는데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에는 젊은 시절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추상같이 야, 너 똑바로 안 해? 하고서는 이렇게 쫓아버렸는데 나중에는 이 마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런 헤아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순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뭐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뱉어버릴 수 있으면 벌써 뱉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뱉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진주조개처럼 이걸 탄산칼슘으로 돌돌돌 말아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기도의 눈물로 그걸 말아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고 감싸고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진주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나에게 더 보석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의 어깨에다가 지워 놓으셨나? 그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어떤 짐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덕 또는 이루어야 될 어떤 영성지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래 참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혀 밑에 이물질을 불편하지만 감당하며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납하며 갈 수 있는가? 그건 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왜 저기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보면 주사 빠는 말 끽 찌르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엉덩이를 차삭차삭 때리면서 신경을 딴 데로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혀 밑에 이물질 같은 사람, 사건,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너무 괴롭죠. 신경질 나고요.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물질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면서 그렇게 간다면은 오히려 내가 좀 견디면서 오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어떤 영성지능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가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겠죠. 우리 다 자기는 제일 도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제일 착한 사람이잖아요. 양보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죠. 뭐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남이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또는 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사람 좀 받아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 좀 받아줘, 이해해줘, 좀 이렇게 섬겨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뱉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내쳐지는 사람도 있고요. 자꾸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라는 뜻인가? 짊어지고 가라는 뜻인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나로 하여금 영성지능을 높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뱉어지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있다면은 짊어지시기 바라고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셨는데 교회를 좀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좀 좋은 무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기관총이라든지, 그죠? 뭐 쌍절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무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성령님이 교회에 주신 무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 우리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무기는 뭐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뜻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무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성지능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실 교회에서 툭탁툭탁 싸우고 시끄럽고 저기 소리 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은 영성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 내가 잘난 사람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니까 쟤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용납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퇴 하고서는 내뱉어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 가지고, 야, 나는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를 한다면, 남에 대해서 볼 때에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지요? 사람 원래 그런 존재인데, 말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이라 그래가지고 뭐 눈에 뭐 핏발 서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조금 피합니다. 좀 이렇게 열기가 좀 꺼지시라고. 괜히 여기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건 눈에 핏발 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남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교회의 덕이다. 그게 성도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려면은 영성지능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성지능이 높아야 된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나는 과연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 아주 추상 같은 그런 지적질로 그렇게 어쩌저쩌고 떠들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설교를 마무리해도 되는데, 제가 1부 때 그냥 했던 얘기, 요건 그냥 실제적인 거니까 한마디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왜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얼굴이 안 돼 보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뭐 안 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이 안 돼 보이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솔직한 사람이죠. 그냥 솔직한 사람. 그죠? 솔직하게 내가 볼 때 얼굴이 안 돼 보이고 화장빨도 안 먹었으니까 아유, 얼굴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솔직한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 영성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영성지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안 돼 보이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가서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게 영성지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에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되겠다. 그죠? 무슨 메타인지니 뭐 이딴 소리 다 잊어버리시고, 얼굴이 안 돼 보이네라고 말하는 거는 영성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고, 손잡고 가서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게 영성지능이 있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됨을 이루는 성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지국밥 열심히 사주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